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표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기도의 순서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형식에 있어서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지침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기도의 서론은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론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로써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문의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마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밤에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 호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접속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간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왕이기도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 한마디면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절에는 세상의 권세를 로마 황제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왕,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풀려지지 않는 많은 인생의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입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모든 막힌 담은 반드시 허물어 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그 즉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기도 응답의 그 풍성한 은혜를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에 대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군기가 문란해지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지만 4번째 또 한 번 너네들이 군기를 문란하게 하면 반드시 사형으로서 다스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이 나폴레옹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사형 집행을 하려다가 어머니가 나왔으니까, 그 병사 아들이 있으니까 왜 이 아들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친절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황제님, 당신의 말씀이 모두 다 맞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으니 다만 황제 당신께 간청을 합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모든 권세, 생명의 그 여탈권을 다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어머니가 나폴레옹 앞에서 인정을 하게 되니까 나폴레옹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에게 한 번 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자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배가 아픈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또 소송에 걸렸는데 의사를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자원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마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주기도문은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그 끝도 아버지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왕이라고 해서 나와 동떨어진 이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가방을 휙 던져놓고 엄마 배고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30분 동안 아주 빠르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밥 차려 놓았으니까 빨리 와서 먹으라고 아들이든 딸이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밥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엄마 배고파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밥을 차려달라고 하는 말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30분 동안 나 배고파라고 한마디 했으면 더 이상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이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엄마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옆집 아주머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머니 저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했는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주실까? 혹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괜히 폐만 끼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든 라면을 사 먹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8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도 아버지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아빠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으셨지.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앞에 아름답게 연락될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영광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영광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은 이 세상 영광을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왔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잖아요. 솔로몬이 세상 영광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지나온 자신의 인생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헛된 세상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후반부를 보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세상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없음과 또 죽음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조금 전에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의 그 권위를 인정했을 때 나폴레옹이 그 자녀를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이런 세상 영광에 대한 추구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들은 분명 왜 탑을 높이 쌓았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할 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니까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영광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등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듯이 우리의 이름 또한 창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거든요.
가장 낮아지는 저주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그 순종의 모습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역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